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성도가 아니라요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이 속죄의 빛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추구하세요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봐야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낼 수 있는 것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14절에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짝퉁, 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절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우려고 할 뿐인 그냥 유사품인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지혜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 부모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라고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이것을 좀 대조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것, 즉 지혜롭게 행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잘 살펴보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함을 보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행함이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 바꿔서 말씀드리면 온유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반드시 온유함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온유하다? 이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이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가요 온유하지가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 약한 게 아니라 지혜가는 굉장히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높다는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는, 그것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한 지혜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이 온유한 지혜는요, 지금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가 세상에서 나타날 때는 온유함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이라는 무엇일까요? 한번 성도님들이 온유한 마음 할 때 온유한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를 떠올릴 때는 좀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포근함, 뭐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형용사로는 프라우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프라우테스의 원래 의미가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순해진 말, 이거를 프라우테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뭘까요? 사나운 맹수가 훈련되어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온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그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요,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유는 기본적으로 겸손함과 동시에 이 자제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온유한 지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통제하여 사용하니까 밖으로 나타낼 때는 언제나 이 온유한 모습으로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한 지혜를 행하시는 우리 도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힘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지혜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신앙 공동체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나서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기 속에 있는 지금 두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래요. 여기서 독한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꺾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요,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한 열심, 당연히 좋은 말은 아니겠죠. 안 좋은 열심이겠죠.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의견을 꺾으려고요,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걸 교회 안에 적용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회의 기업과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대형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대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또한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만 지나친 열심은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절대 자기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과 의견들이 꺾인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가 보이지 않게 슬슬 그런 데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다툼, 이건 역시 공동체를 깨트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심과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것, 분파를 만드는 거겠죠.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나쁜 일을 위해서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다툼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는 곳에서는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돈과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그런 것에 대해서 15절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아주 독특한 또 세 가지 용어를 써서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땅 위의 것, 세상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해요. 교회 와서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물론 성도라고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욕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것을 흔히 소울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울리시 하니까 뭔가 굉장히 영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전혀 영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 이것이 정욕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세상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정열적으로 합니다. 동창 모임에도 빠지지 않아요. 어떤 모임에든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친척들 결혼식이라면 주일이라도 쫓아가죠. 그러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일에 열심이 없습니다. 교회 일에는 그만큼 열심을 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도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청해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내시는 하늘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것이냐라고 합니다.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배후에는요, 궁극적으로 마귀적인 지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귀적이라고 지금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굉장히 기만적이고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트리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평화롭게 하는데, 시기와 다툼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나타나는 세 가지 단어는 세상적인 지혜를 특징 짓는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지만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에서 정욕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이 귀신적으로, 마귀적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지혜를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나쁜 특성 이 네 가지를요, 반대로 하면 돼요. 나쁜 특성 네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되게 쉽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어떡합니까? 배 아파합니까? 같이 기뻐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로 이끌어요. 그러면 다툼을 만들지 않고 참된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삶의 이 방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화평의 중요성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성결하다고 합니다. 성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종교 의식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자나깨나 하나님께 성결하라라고 글을 새겨서 이마에 붙였지요. 어떻게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을 자기 이 의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요 성결합니다. 다시 말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가 아니겠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두 번째 특성은 화평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3장 17절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되지 않았군요. 제가 그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메시지 성경은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 있는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바른 관계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화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복에서도 화평을 어떻게 합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오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라고 한번 우리 그래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케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관용과 양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 깊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겁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미덕을 여기서 관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보인 그 관용, 우리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관용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양순해야 합니다. 양순이 뭘까요? 우리 교회도
이 이름을 가진 우리 권사님이 계시죠. 그래, 성경에 말하는 뜻과 이 양순이 같은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은 양순이요 어질고 순하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양순은요, 이 순한 것보다는요 어질다 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논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태도, 올바른 호소에 움직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양순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용과 양손의 미덕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무슨 특징이 오늘 있죠? 보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자업자득이지 넌 좀 더 고생 좀 해봐야 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긍휼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긍휼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불쌍해 하고 끝나는 것은 이 올바른 긍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긍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막 움직이실 때 직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것까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긍휼은 실제적인 선으로 연결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오직 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그것을 얘기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 여론에 따라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요하지 않는,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입장을 말합니다. 또한 거짓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날 때 거기에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 앉는 사람이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조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지혜의 특성들과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그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주님 섬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 안에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버지 낮추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참된 지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가진 지혜와 탐심과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정말 내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참된 지혜가 머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동교회 안에 온전한 참된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 살아가는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득 차서 이 동교회 더욱더 하나님을 성장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을 화평케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